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다윗에게도 부하들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고 그 바위에 동굴이 군데군데 있어서 숨기에 좋은 곳이었죠. 아마도 사울은 동굴 하나하나 샅샅이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뒤를 용변을 봐야 했기에 동굴 하나를 찾아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그 동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용변을 보면서 동굴 깊숙한 곳을 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밖을 보며 용변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어둠 속에서 다윗과 부하들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예언까지 들먹이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자신이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중요하기보다 다윗은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요 많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에 우리의 정신이 발려 있습니다. 해결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또는 신앙인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주변의 상황이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겉옷만 잘라서 사울을 향한 다윗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윗 자신은 사울에게 적대감이 없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런 진심 어린 다윗의 설득에 사울은 감동하고 다윗의 호소에 화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의 무리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화해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휴전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추격을 잠깐 멈추긴 했지만 사울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다윗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사울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향한 태도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사울은 그만큼 다윗을 향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앙인이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당하고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이 자신이 어떠한 신념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조롱받아요. 때로는 손해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존경으로 칭찬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 단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지 또 어떤 신념과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은 그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행동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때로는 그 믿음과 신념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조롱이 칭찬과 존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믿음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선택합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자리를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이익과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든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말씀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선택이 여전히 세상의 이익과 즐거움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신념과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기간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능력의 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라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